본문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도 또 정의도 여러 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도 인의, 예지, 신 이런 강조를 하는 개념도 있었지만 인이라는 사랑이 제일 먼저 앞서 나오잖아요. 또 동양 사상가 중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묵자가 그 지극히 큰 사랑을 겸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겸애는 원근, 멀거나 가깝거나 또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유친이나 불친이나 또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겸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애는 한마디로 경계 짓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누군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가족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여러 사랑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남남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참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싸우지만 저런 초기에 많이 싸웠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될까, 이런 참 궁금증이 있었어요. 싸우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올해가 저의 한 결혼 기념일 25주년 은혼식이라고 하죠. 한 25년 산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사랑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왜 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부족해서 싸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여보 나 잘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싸울 때마다 이놈 저놈 2년 전년 하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해요.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바꿨어? 왜? 그랬더니 왜 아빠하고 싸울 때 이놈 저놈 그래? 그래서 잠깐 당황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거는 이렇게 남자를 부를 때 놈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를 년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할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싸울 때 막 이 땡 저 땡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열을 내면서, 아니 이것들이 아이 앞에서 곱게 싸울 것이지 왜 욕을 하고 지랄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지랄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가지고, 할머니 지랄은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당황을 하면서, 그건 말이야, 어른들이 재밌게 노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 다음 날 유치원에 발표회가 있었어요. 마침 이 아이가 발표회 맨 첫 무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첫 인사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이놈 저놈 2년 전년 여러분, 지랄들 많이 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죠. 함부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참 우리의 세상에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했지만 사랑의 보루라고 할까요? 변치 않는 사랑들이 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침범할 수 없는 사랑의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정말 귀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사랑, 고귀하고 변치 않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의 기준까지도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을 굶겨 죽이기도 하고 모진 매질과 학대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매정하고 불행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 작은 결론으로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또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제 목포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밤늦게 이제 큰 길에서 택시를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를 뵈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시간에 왜 내가 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지? 그런 생각과 함께 결론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왔구나. 아버지 뵈러 왔구나. 그렇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지. 이 아버지가 없다면,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여기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단히 찾아가고 만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은 또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 성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또 16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낸 바 된 사랑이다. 사랑은 드러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사랑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보여진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알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처럼 나타나야 하고 드러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가만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흘러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갈급해요. 사랑을 늘 주는 것이 아니고 늘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단히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의 원리를 아십니까? 물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 나서 또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은, 가장 귀한 선은 마치 물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선리 만물이 부쟁이요 처중인 지소학이라. 그러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다투지도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자신이 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채워지면 반드시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돕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본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그 사랑이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봅시다. 화목하게 살아봅시다. 이 정도의 삶으로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달라지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특별히 그 사랑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표현할 때 연약함, 유약함, 줏대없음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 대통령 중에 어떤 한 분이 조금 그 전 대통령보다 조금 이렇게 그렇죠. 예. 줏대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X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물이 말이죠, 약해 보여도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도 엄정에 큰 비가 와가지고 수해를 입었잖아요. 한꺼번에 한 시간에 막 100mm, 200mm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개울가에 있던 집이 쓸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전 말에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재라도 남는데 수해를 입으면, 물 피해를 입으면 흔적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어쨌든 물이 모이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으면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의 능력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함께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걱정, 불안, 사고, 칠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8장 후반절에 와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움이 없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바라보고 누리는 복된 인생,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사랑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있는 손 목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주의 종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손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적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제 모습에 실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할 때,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성도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랑이 흘러넘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전해지는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한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